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니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무엇인가를 평가할 때는 거기에 맞는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나라의 지도자나 그 나라를 평가할 때에도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나라의 군사력은 어떤지,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은 어떠한지, 그 나라의 교육 수준은 어떠한지, 또한 과학 수준은 어떠한지 이러한 다양한 평가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름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열왕기서들을 보시면 왕들의 평가가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왕을 평가하시는지 또한 우리를 평가하시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남유다에는요 2명의 왕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입니다. 이 둘에 대한 평가가 어떠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 8절에서 먼저 여호야긴이 몇 살의 나이에 즉위했는지 또 얼마간 다스렸는지 어머니는 누구인지를 밝힌 후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너무나도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야긴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18절에 보니까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나이, 다스린 기간, 어머니 이름을 말한 다음에 19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도요. 여호야긴 왕과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와는 대조적인 평가를 받은 두 왕이 있었었죠. 그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먼저 히스기야 왕은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시야 왕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기준은 너무나도 단순하면서 분명합니다. 그 기준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평가할 때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또한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왕에 대해서 또한 그 나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이것으로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가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아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것으로 평가를 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행했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서 악을 행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느 지역 출신인지, 또 집의 평수는 어떤지, 외모는 어떤지, 또 학교는 어디에 출신인지, 직장은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에게는요, 그러한 기준이 없으십니다. 그런 거에 관심 자체가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패배의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거에 관심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준 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더욱더 우리가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야긴 왕과 시드기야 왕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는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을 따라 행했을 뿐이다 라고 핑계하고 싶었겠지만,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평가에 대한 징계는 자기 자신과 또 그 나라가 전적으로 감당해야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하나님의 평가에 어떤 결과가 따라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야긴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는 나이든 어머니를 앞세우며 나가서 느부갓네살의 동정심을 유발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연로하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까지도 포로가 되는 그러한 악재가 됩니다. 여호야긴 왕은 그렇게 바벨론 감옥에서 무려 37년간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왕과 가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으로 그 수치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고급 인력들도 수없이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끌려간 포로가 1만 명이 넘었는데요, 그 중에는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에스더와 함께 등장하는 모르드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군인들, 기술자들, 학자들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남유다에는요, 비천한 자만 남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까지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평가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에게 그 나라가 이방 나라의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고 또한 통하지도 않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주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 그에 따른 결과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는요,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더욱더 주목하며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나를 평가하시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사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이미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한 예언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십시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미 그렇게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서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자 더 몸부림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징계는 징계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그렇게 망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조차도 다 심판하시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